언젠가 지휘자 금난세 씨가 토크쇼에 나와서 대담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고 이미 좀 시작되고 나서 제가 그 쇼를 봤는데 제가 그 토크쇼를 보는 그 순간 금난세 씨가 자신이 지휘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안고 독일에 가게 됐는데 뜻밖에도 라벤스타인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오늘 지휘자 금난세가 있게 됐다라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금난세를 만나서 라벤슈타인은 특별한 배려와 가르침으로 그가 위대한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금난세의 지휘자는 자신의 스승 라벤슈타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서 처음으로 선생님 앞에서 홀로 지휘를 했을 때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너의 1974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좋은 지휘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에 너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벤슈타인은 지휘자로서 부족하고 부실하기 그지없는 금난세 씨를 지금 이 순간에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장차 뛰어난 지휘자가 될 것인데 지금 자기 모습 때문에 기죽지 말고 장차 뛰어난 지휘자가 될 그날을 꿈꾸면서 이 공부에 더욱더 매진하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지게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 이전 삶에 대해서 기억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좀 못난 모습을 보였건,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건, 혹은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건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지난 모습에 대해서 기억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위에 내 삶은 이전의 내 삶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채워진 나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그 이전의 내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예 기억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면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옛날 이야기, 그 이야기하면 우리 보고 지금 그런 인생이다, 그런 삶을 산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변화된 우리 삶이 어떠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 이야기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면 우리 삶에 감동받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감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딴 것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 말을 직접 듣고서도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터지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핍박과 박해가 심각해지자 예수 믿는 제자들은 말할 것 없고 사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 땅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땅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방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들만 택함 받은 선민이지,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과 관계하는 인생들이지,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진 삶의 습관이나 그 틀은요,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도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럼 이들은 예수 복음에 더 감격하고 더 감동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 대상이 이방인인데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것에 우리 감동받게 되면요, 우리 또 감격하게 되면 행동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 내 삶을 사로잡게 되고 채워지게 되면 뭔가 내 반응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처럼 예수 복음에 그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삶으로 예수 복음이 채워지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헬라 플레로마는 이 하나님 충만을 번역한 단어인데요, 하나님 충만은 우리 속에 채워지면 우리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플레로마는 우리 속에 채워지면 반드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밖으로 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복음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예수 복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면요,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들이 예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들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리더들도 아니에요. 타 지역의 초대 교회의 리더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익명의 복음 전파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시선을 끄는 구절이 있는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지역 공동체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도 아닌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예수 복음을 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되면 놀랍게도 이름도 없었고 존재감도 없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주께서는 익명의 이 복음 전파자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자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때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정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은 거의 우리가 대부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까지는 했는데 우리가 실제 삶의 자리에서 행동을 옮기지 못한 우리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증인되지, 이렇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실제 적극적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그걸 거부하거나 내가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용기 내서 나도 이제 내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익명의 이 유대인들처럼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이 소식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쇼킹한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복음, 하나님 말씀은요, 유대인들 자기 거였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 속에 살아간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졌고 그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 역사를 그들은 이제는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어요. 24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을 때 바나바의 삶을 지켜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잠시 사역을 멈추고 바울을 찾아 다소로 갔습니다. 바울은 약 한 3년 동안 아라비아나 이곳저곳을 거쳐가면서 영성훈련을 한 후에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묻혀서 별 할 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그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안디옥으로 부른 이가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다소에 묻혀있던 바울이 안디옥 교회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교우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고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는지 안디옥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우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 정도는 모두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일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던 것은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이들이다. 안디옥 사람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방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들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이들이다라고 칭할 정도까지 그들이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그 칭을 받은 그 현장에 다른 누가 아니라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 그 현장에 있게 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에 묻혀서 어쩌면 별 볼 없이 살다가 그냥 인생을 그렇게 맞춰 설 수 있는 바울인데 그를 찾아가 안디옥 교회 바울이 세움을 받으니까 그의 속에 잠재되었던 파워풀한 능력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이 제자들을 양성하고 뛰어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깊은 영성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사로잡는 정말 빼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바울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지역에 퍼져나가고 그 삶의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가? 바울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실제 사울이 바울 된, 정말 진정한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사울이 만났을 때 그가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름은 바울로 바뀌었을지라도 그의 삶은 바나바를 만나면 비로소 이전의 사울이 이제 바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제 변화된 바울이 되었을 때 로마 사회가 바울로 말미암아 서서히 변화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은 중세를 거쳐오면서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기독교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신 그 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바나바로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불러내길 원하신다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불러내기도 하고 믿지만은 실족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불러내서 바나바 역할을 함으로 바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그 바나바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빼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역자는 아마 현실적으로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바울을 불러낸 바나바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바울은 될 수 없을지라도 바나바는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살아도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바나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를 성경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착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이미 착한 사람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있는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충만한 사람. 이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바나바처럼 바울을 불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어느 곳이든 우리도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신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나를 통로로 일어나고 또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수님의 딸이기도 했고 검사이기도 했던 고 이민환 목사님이 쓴 땅에서 하늘처럼 이런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죽은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해 있는 교회 신방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팀은 너무 아파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사역을 해주는 팀인데 저는 기도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방문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다가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투덜투덜대면서 그 신방팀에 합류했습니다. 은사가 있는 자매님들이 아름다운 바구니를 만든데 그는 파란색으로 만든 예쁜 바구니였습니다. 그 바구니를 가지고 자녀가 있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말 외로운 외국인 할머니를 그날 신방했습니다. 이분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나를 보는 순간에
먼저 짜증부터 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에게 바구니를 건네줬더니만 이 할머니 얼굴이 소녀처럼 밝아지면서 내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바구니를 제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민아 집사님이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저는 제 아들이 천국에 간 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아픈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할머니에게 보내셨어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기 주시고 새롭게 세운 그 이야기, 이 할머니에게 낱낱이 다 전했는데요,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민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친구, 내 자식들로 다 떠나갔는데 어떻게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군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하는군요. 그날 그분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까지 이끌어내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민아 집사님을 도구로 쓰셨어요. 그런 후 이민아 집사님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삶으로 예수 복음을 전가하며 사시다가 53살의 나이에 암이 걸려서 천국에 입성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로 사역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던져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살았고, 천국에 간 그 이후에도 그가 남긴 책들과 간증 테이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바나바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간 이민아 목사님의 삶이 이러할진데, 오늘 우리는 이만한 건강이 있잖아요. 건강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할 만한 이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이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만한 건강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한번 이 시대의 바나바, 대단한 거창한 것 아니에요. 이 시대의 바나바 그러니까 대단한 이름 같은데요, 내 가장 가까워 있는 누군가에게 나는 이미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돼 사는데 내가 주의 손길을 무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내가 손만 내밀면 우리도 이민아 목사님 같은 그런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한 영적 육적 건강함이 있고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춘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여름의 문턱에 우리 들어섰잖아요.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여름이 이 계절이 다 끝나기 전에 정말 우리 단 한 명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주의 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니까요. 만남의 신비를 일깨우시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바나바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또 음성도 들으시고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누군가에 꼭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